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이 자녀들이 전에 나와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사망을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이며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20대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사
보스가 아닌, 리더가 아닌 참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시어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전 세계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대학교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신 이용선 부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청년대학부가 부흥되게 하시어 기도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결론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깨닫게 하시는 날을 허락하옵소서. 유초동부와 중고동부를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새롭게 힘을 주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유초동부와 중동부들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되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참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평안과 영권이 강력하게 하시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이 감동받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 습관적인 예배를 뛰어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대학의 성도가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나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16편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봅시다. 14절까지.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거의 대체적으로 다윗이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뭐 지었는지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어려웠던 형편, 정말 사망이 자기를 두르고 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 처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의 말씀은 결국은 정말 참담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는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고 그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공기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은혜의 땅에서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자주 부르는 내용, 찬송 그 가사가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는 것, 마시고 먹으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대 터졌던 6.25 이 사변을 통해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부산만 남겨두고 그리고 전 국토가 다 빼앗겼던 이런 시점에서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미 공산화되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끼친 은혜를 원수처럼 대한다면 그 역시 쓸모없는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요, 이해심이 많고 감사가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모든 고생을 감내하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에 키워 놓았는데 장성해서 그 부모의 희생과 수고로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정말 힘이 들고 상하는 것이죠. 저는 평생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고 불효하는 그런 자식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못된 자녀들은 부모를 학대까지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탐이 나서 그 권력을 탈취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부모에 대한 사랑도 부모에 대한 감사도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은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일평생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증거하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은혜, 그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죄사함 받게 되어진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죄 중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8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용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사함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내가 범죄한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심각한 범죄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나중에 회개하겠다, 나중에 잘하겠다,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은 자기 속임수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말은 속임수가 분명하죠. 사탄의 덫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죄악의 올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가겠다, 다음에 끊겠다, 내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탄이 놓은 덫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범죄와 할렐루야, 모든 범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결케 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잘 아시죠? 정말 이 고전에 속하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크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위대한 용서를 무엇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로 짓밟아 버리셨다라는 거죠.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두더지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올라오는 모든 머리를 짓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을 밟아주시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죠.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공중에 뿌리면 다시 떨어지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죄악이 정복하겠죠.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계속 가라앉아서 다시 솟구쳐 오르지 못하고 그 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나지도 않게 없애버려 주겠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런 표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퍼펙트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이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외친 7마디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그 외침이 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이 외침은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외치는 주님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인생들이 피조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 인생들이 가장 아름다운 신랑원에서 살 수 있는 이 배려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말씀에 불순종했죠. 대적했습니다.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 아시나요?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것은요, 인생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싫어하시는 그 죄악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지은 죄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하여 포악했다, 죄가 가득했다, 그런 표현의 말씀드리십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류가 몇 명이나 되어졌는지 그 인구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도 10억이 넘었다라고 하죠. 그 10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노아 식구의 8명 빼놓고는 완전히 다 멸절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실 수가 없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감추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나요? 보세요.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변심했던 줏대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죄까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무슨 죄를 사하시는 겁니까? 그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죠. 이 땅은 죄악의 홍수 시대, 죄악으로 가득 뒤덮여져 있는 그런 시대, 죄에 대한 무감각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적해도요,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행해도 잘못함과 후회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회개의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죄에 대한 그런 설교보다, 회개에 대한 설교보다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위로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망하게 하는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랍니까?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또 여러 곳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멸망에 처한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 경고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말하죠.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서 죄의 짐을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김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가 지은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무지 내가 참아 견딜 수가 없고 이 죄를 가지고서는 이 인생들이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고심하시는 겁니다. 한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악의 목록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넘기는 게 좋겠다, 그냥 넘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내가 아무 개의 죄를 사하고 넘겼다, 친필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넘길 수 없는 죄, 지워버릴 수 없는 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겨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없는 것으로 그냥 간주해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한 가져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극진한 이 놀라우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고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다. 자,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용서를 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뭡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약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여러분 소용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 없는데 보물이 뭐가 필요하고 고대 광실 높은 집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검은 보화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권세 권력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그 무엇으로 보답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또 부족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도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저주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하여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죽이셨고, 그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된 그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치의 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죠?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높은 신분과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고행과 수행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만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로 가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을까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아시죠? 아무리 열심히 전도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전도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전도했던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어 평생을 전도해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왜 믿느냐라고 말하죠.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선거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정말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 망해가는 이 나라,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고, 경찰이 무너지고, 공무원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는 이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충성, 헌신,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구원받았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그리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원을 요 앞에 갚으리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삶이 즐겁지요. 희열 있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드리고 찬송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연구해 봅니다. 지금 왜 대한민국이 이런 형편 속에 있는지, 세계 정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거 여러분 대선지자들 에스겔이나 다니엘 수많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했지만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고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세상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이 나라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거짓과 속임과 실수와 협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공정과 부정으로 가득 찼던 선거였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정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도무지 승산 없었던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꾀와 불의를 무효로 돌리시고요, 그들의 거짓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들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저의 가정과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과 통계학자들과 그리고 개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인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24만 7천 표 차이,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자,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불과 0.7%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 미만은 재검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검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재검표를 하면 그들의 불의함과 부정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저 악인들의 모략을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렇다면 이 은혜는 망각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던 이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어떻게 도우셨고 책임져 주셨는지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 사함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의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쓰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의 말 드립니다. 중성태의 교회를 섬기게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세 딸의 앞길에 축복하옵소서. 조은영호 성조 성도님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드립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섭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김보균, 이혜인, 송다정, 조성주 성도님 드렸습니다. 순경금, 구정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경배드릴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무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한 것을 드리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가정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담아서 드립니다. 주께서 이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의 때에 허락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손길들, 그리고 사업터 위에 번성 장대케 되어주는 은총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이나 빈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같이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춘계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춘계 대신방 예고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 일정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역들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한 2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신 예배 이제 처음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삼남전도회는 좀 우려야 되겠죠.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좀 흘리면서 감동 있는 그런 헌신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섬김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부국 강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한 대통령을 한번 끌어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술수 어떤 그 모략을 가지고 또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교회 내 소독,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금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선거대 연습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지금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 차신혜 장로님께서 지휘를 하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또 다른 분이 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번에 칸타타 지휘를 하실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호흡을 맞추겠지만은 하여튼 은혜롭게 또 부활절 예배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 빵과 간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2부 예배 후에만 이제 간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갖 허물과 자악 가운데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